민수기를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관찰은 먼저 그 민수기 전체 본문이 36장 13절까지 되어 있다. 그리고 민수기 전체의 핵심은 광야 생활이다. 그리고 개요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 도착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 2번, 3번을 다 우리가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이니까 우선 요 전체 요약만 한마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개관입니다. 개관 성경을 제일 먼저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경 읽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읽는 것은 잘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관찰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관찰이 뭐냐 하면은 내용을 자세히 본다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문이 어디냐? 그리고 주제는 뭐냐? 개요가 뭐냐? 개관이 뭐냐? 본문은 성경의 범위, 주제는 내용의 핵심, 개요는 내용의 줄거리, 그다음에 개관은 내용의 구성. 이렇게 먼저 한 권을 하든 10권을 하든 또 아니면 한 장을 하든 이 관찰을 먼저 해서 전체 관찰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구이처 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건데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성경 읽기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본문 관찰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다음에 제가 또 신학적 해석이고 네 번째가 구속사적 해석이고 다섯 번째가 복음적 적용인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가서 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관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은 4가지 확인을 관찰이라고 해요. 4가지 확인을. 본문, 주제, 개요, 개관. 그래서 본문은 성경의 범위, 주제는 내용의 핵심, 개요는 내용의 줄거리 혹은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 자, 개관은 내용의 구성이라고 말해야 돼요. 네 번째는 내용의 구성. 이 내용의 구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바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성경의 본문, 성경의 내용의 핵심, 내용의 중심이 광야생활이고 개요, 그 다음에 개관. 개관 하면은 바로 첫째가 이 대단원 주제. 큰 문장으로 봤을 때는 단원으로 봤을 때는 대단원 주제가 3개다. 하나, 둘, 셋으로 봐야 된다. 민수기를 볼 때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그 다음에 모압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민수기가 민수기는 세 가지로 봐야 되겠구나. 시내산에서 10장 10절까지,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 모압 평지에서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요. 이렇게 일단은 분류해서 보시면은 내용 전개에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알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면은 바로 10가지로 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중단원 주제라고 해요. 대단원 주제로 봤을 때는 3가지로 봐야 돼요. 그렇지만 중단원으로 봤을 때는 10가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단으로 봤을 때는 40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걸 보고 이제 개관이다 그래요. 개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397 개관 성경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관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내용의 구성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본문에 들어가서 막 읽어요. 읽었지만은 이 내용이 뭐지? 이거 물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호적 개관 성경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 신앙 준비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 인구조사에 대해서 읽고 있는지, 신해산 출발에 관해서 읽고 있는지, 열도 종탑군 사건인지 주제를 안다 이거죠. 자기가 읽고 있는 내용의 주제를 그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좁게 얘기한다면은, 자, 좁게 얘기한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여기서 5장에서는 부정한 것으로 분리, 나시린의 성결기회 6장, 7장, 봉헌예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읽고 있는 본문이 지금 주제가 뭐다? 크게 보면은 신해산 출발, 작게 보면은 2년 2월 20일 출발, 70인 장로의 매출하기 사건, 미리암과 아론의 불평, 어떤 사건이냐를 우리가 주제를 알면서 성경을 읽어내려가면 더 성경이 재미있고 은혜가 될 수 있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읽기 위해서 읽으면 너무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민수기가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서론 종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본문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촉박하게 몇 장 읽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내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아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믿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행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신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바로 지금 이 지도는 람셋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람셋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신해산 여기서 1년 동안 레위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에시온게벨이라는 데를 거쳐서 모압에 여기까지 오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게 약 38년 정도 걸렸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걸렸고 여기서 약 1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서 몇 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합쳐보면은 40년 만에 홍해를 건넌 지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래서 홍해를 우리가 칭의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성화구원이라고 한다. 교리적으로 말한다면은
그것은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애굽에서 구출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20세 이상 살아남은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뿐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 여정을 거쳤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이사를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도표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42번입니다. 람셋부터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모압 평지까지, 이게 42번. 그래서 이사 인생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약 33년 6개월 동안 30년 동안 성장을 하셨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첫 번째가 여기가 이제 일진, 이진, 삼진 해서 이렇게 쭉 갔다 가는 게 이런 질서 있게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1차 인구조사 할 때, 1차 인구조사 할 때 민수기에서 잘 정리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갔다는 거죠. 이렇게 제일 앞에 계시는 분이 이제 모세 할아버지가 아니겠나. 그 다음에 이제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딸들, 이제 법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진을 칠 때 바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2km, 여기도 2km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2km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또 12지파가 이렇게 배열을 해서 진을 친 지형 배치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피성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죠. 도피성, 가데스, 그 다음에 골란, 길르아다못,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베셀, 헤브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 지정의 그 이유, 그 다음에 도피성으로 지정된 6곳, 그 다음에 도피성의 위치, 이렇게 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제일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민수기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민수기에 본문이 36장 13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중심이 뭐냐?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면 읽기는 읽었는데 여기서 내가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안 읽은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기왕에 읽었으면은 뭔가 정리가 돼야 되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죠. 첫째, 본문은 36장 13절까지고, 그 다음에 주제는, 내용의 핵심은 광야 생활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의미,
의미는 저자의 의도인데 모세가 이 민수기를 쓴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은 38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원망과 반역의 역사이다. 이것을 신명기에서 신명기를 우리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로 봐야 됩니다. 신명기도. 그런 게 저는 이제 이런 그 한 권 한 권에 대한 그 구성을 알게 된 이유가 알게 된 동기가 바로 개관을 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민수기는 아까 광야 시내산에서 가 12장 36절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오는 여정의 기록한 성경이 12장 37절부터 12장 11절부터 그 다음에 22장 1절까지 그 다음에 모압에서의 역사는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그리고 모압에서 이런 식으로 요게 주제고 요게 주제입니다. 요게 주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의미예요. 그 의미라는 말은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나온 요약된 여기는 관찰을 해서 정리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딱 압축해서 표현을 한 거고 여기서는 해석을 해서 이제 정리하는 것이 이 의미로 세 개의 의미로 압축이 된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1차 인구조사를 마쳤다. 그 출발 준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성경의 본문이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시내산에서 출발과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에 도착. 이 10장 11절부터 20장 1절까지 그리고 20장 22장 이거 틀렸어요. 22장 1절까지 여기가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인구조사가 여기 1차 있고 여기 2차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수를 셌다 해서 민수기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라고 안 하고 그 성경 이름이 광야생활이에요. 히브리어 성경 광야생활. 우리나라 번역은 민수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것이 여기까지가 이제 해석을 해서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민수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성경을 저자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내용의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 성도의 관점에서 볼 거냐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민수기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그러면 이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성공하셨다. 여기서 신앙의 각도가 팍팍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의 각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여기 적용해 와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교와 지금 실수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요. 왜 설교가 잘못되어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설교가 신학적 해석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건너뛰어서 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방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모세가 어떻다, 뭐 다윗이 어떻다, 아브라함이 어떻다, 솔로몬이 어떻다 하는 것은 과거 얘기고 옛 언약에 대한 실패의 언약에서 적용을 해버리면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미국 교회나 교회들이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교회가 물량주의로 가고 있느냐, 사회에서 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설교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양심이 있으면은 이 메시지에 아마 공감이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바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38년,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냥 옛날 얘기로 넘어가서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반쪽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신학이 잘못되면 설교가 신학이 잘못되면 설교가 잘못되고 설교가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건 순서대로 돼 있어요. 신학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변화가 일어난다. 그럼 예수님이 주장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모세가 주장하는 거, 예수님이 주장하는 거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는 실패하는 거고 예수님은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뱀 사건이나 또 홍해를 건너가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계시적 예언으로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성경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우리의 생활로 그냥 적용시켜 버리는 것은 실수하는 겁니다. 신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설교를 해서 그냥 던져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 말씀이 성도들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설교자들이 설교의 목적을 성도들에게 그냥 지태러 주면은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시면은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주 설교 하느라고 그냥 막 진땀을 또 빼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그 설교 1년을 들어도 변화 없어요. 10년을 들어도 변화 없어요. 더 뺑돌거리기만 하고 더 이상한 신앙으로 전락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갈증을 느끼는 거야.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어떨 때는 막 신앙생활을 그만 중단하기도 하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이에요? 바로 목사의 책임이에요. 설교자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고 설교만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30년간의 생애는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준비. 두 번째, 그 다음에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무엇까지 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사역을,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갔고, 예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육신을 입은 그 한평생 동에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3년 6개월 동안 사명에 충성하는 사역이 기간이셨다. 사명에 충성하는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갔을 때도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처음에는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했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바뀝니다.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내 육신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바로 잡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8일간의 내용입니다. 8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랑방탕하고 이제 원주민들과 만나보니까 광야에서 살던 거하고 이 원주민들이 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울 수 있는 바로 모압 평지에서 큰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8일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면은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 감남동산의 중턱에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잡혀주시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받아서 불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계시와 예언을 한 성경이 어디냐? 바로 민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할 때 어디다 적용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라는 것을 모세에서 찾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찾지 말고 바로 예수님한테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죠.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도의 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영적 전쟁 무기를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무기가 되고 기도가 왜 무기가 되느냐 하면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실 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쫓아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준비하신 게 뭐였느냐면 먼저 기도하셨어요. 40일 기도 후에 바로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은 뭐냐? 말씀을 적용하는 기간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회다.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요, 기간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충전 기간이에요. 충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걸 충전을 한 만큼 그 충전한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 안 해요. 잊어버려요.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생활에다가 말씀을 적용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아예 안 되어 있는 겁니다. 90%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봐줘서 90%예요. 그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걸 물어보지도 않아요. 적용을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알 것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충전하는 기간이고 시간이고 생활은 사회생활,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건 바로 내가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생활이 어떻게 적용하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적용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연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급 문자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생활에다 적용할 것인가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표현을 써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성공과 실패는 경건 훈련이 열쇠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설교 말씀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네. 성경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야. 들은 설교 말씀이 바로 그 한 주간에 바로 나에게 영적 무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거기에 온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에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생활에다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하게 되면은 직장에서나 사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직장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믿어지는 말씀,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성경 많이 안다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첫째 믿어져야 되고, 믿어지면 행동하게끔 돼 있는 거고, 행동하는 때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기도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이 능력이고, 은행에 가서는 누가 제일 서비스를 많이 받느냐 하면은 돈이 많은 사람이 서비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돈이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성도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능력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영역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역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걸 타이틀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가운을 입으면 능력이 더 나타나고 가운이 벗고 그냥 평복 입으면 뭐 능력이 없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그냥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이틀로 준 것뿐이에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권위를 세우지 마세요. 중세교회 영역 떨어지면 자꾸 얼굴을 치장하고 옷에다 치장하고 뭐 수술 달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중세교회 그대로.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니까. 도찐 개찐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 가지 믿음을 꼭 부여잡고 사시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잊지 마세요. 믿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 임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데, 마귀가 두뿔단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육적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들이에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영역이 있을 때 그런 생각, 죄질 생각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죄질 생각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여러분이 그만큼 영역이 없다는 얘기고 영역이 떨어졌다는 거니까 내 주위에 얼씬거리는 것들이 친구들이 다 죄질 친구, 죄질 생각, 죄질 마음 이런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자체는 그게 바로 영역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영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뭐 기도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라.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라? 성도는 뭐의 능력이다? 성도의 능력은 뭐다? 믿음이다.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믿어라?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면류관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홍해를 갈라쳤던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을 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도의 생활은 그 첫째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별도의 특강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 제목,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쭉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은 말씀이 생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적용하려면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부닥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극복해야 되거든. 그게 전쟁이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말씀이,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는 영역이 충만한, 영성이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민수기를 마치겠습니다.